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다시 가만 돌아와 보니까 이 공격, 아이성 쬐그만한 성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 뭐냐? 아간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실패했죠. 그래서 아간을 색출해내고 아간을 처벌하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해서 아이성을 드디어 무너뜨리고 이기고,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 사이에 서서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기까지 이제 제사 드린 그 이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듣고 또 설교를 들으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당시 실제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 모든 일을 겪고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신들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방향을 어디로 트는가가 초미의 관심이었을 거예요. 요즘에 계속 뉴스, 이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뉴스 나왔습니다만,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산불이 나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에 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길이 어디로 가는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사가 갈리는 일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진행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죽느냐 사느냐가 갈라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헷 족속, 원래는 7족속인데 여기 한 족속이 빠진 것 같아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리고 기르기스 사람, 이렇게 있는데,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기르기스 사람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여기에 7족속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요. 무서우니까 자기 혼자로는, 자기 한 민족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일심으로 싸우자, 이런 연합군을 결성을 해요. 그때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그때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히위족 속인데,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에 지금 진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진치고 있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제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사신을 보냅니다. 이 기브온 사람 중, 히위족 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요. 여호수아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화친을 합시다.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변장을 하고 옵니다. 변장. 헤어진 전대와,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가 먼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당신들도 어차피 우리를 공격 못하고 우리도 당신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미리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화친을 요청해 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상했어요. 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냐?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너희랑 어떻게 화친을 맺냐? 처음에 의심했는데 여호수아가 묻죠. 너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확실히 너희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9절에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과 하나님에 관한 소문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11절, 그래서
미리 우리가 멀리 살지만 미리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12절 그러면서 증거로 이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을 처음에 따끈따끈할 때 싸갖고 왔는데 우리가 멀리 걸어오다 보니까 다 식었다. 다 식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까지 날 정도로 우리가 멀리 걸어서 왔다. 그러면서 13절 포도주 가죽 부대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행이 길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들이 멀리서 온 것이 너무도 확실하고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아주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15절 드디어 화친을 해줍니다.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수하는 부분. 우리가 확신이 생길 때, 확신이 오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화친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서운하셨나 봐요. 화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가 화친한 것이 하나님이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안전장치를 2가지 주셨다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혹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 속에 두신 2가지 안전장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게 사람에게 주신 안전장치예요. 이게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때 몸을 움츠려들죠. 그래서 얼른 뭔가를 안 합니다. 근데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안전장치인데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를 찰커닥 하고 풀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올 때 안전장치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얼음 위를 걸어가지도 못하고 걸어가도 살살살살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는데, 그런데 이 얼음이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 담대히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꽈당 이렇게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확신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비록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맺고 나서요, 3일 후에 드디어 근방에 있는 그 세겜 근방에 있는 성부터 이제 공격해 들어가겠죠. 근방에 있는 성을 공격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니 얼마 전에 확신을 맺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너희들 멀리 있다며, 근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이미 이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으니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했다. 19절에도 맹세하였은즉 더 이상 건드리지 못했다. 20절에도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리라. 결국 21절에요,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살고 있었다고요? 오늘까지. 이 성경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날까지. 또 좀 더 심하게, 좀 더 이제 길게 얘기하면 지금도 있다니, 지금도. 오늘까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오늘까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가나안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기브온 족속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신명기를 좀 봐야 돼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까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데 아마
그냥 누락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 얘기하면서 그냥 누락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또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뭐 또 하지 말래요? 언약도 하지 말래요. 뭐 계약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지 말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진멸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진멸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멸절법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멸절법. 가나안을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있는 모든 것. 토끼 한 마리도, 병아리 한 마리도 살려놓으면 안 돼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과 뭐도 하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래요.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아들도 네 며느리로 받지 말라. 이제 4절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4절.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죄송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혼인법,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 그걸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문화라는 것은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정신적 가치들이 쌓여서 생겨나는 게 문화예요. 문화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한류가 굉장하잖아요. 한류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먹히냐면 우리 한국이 반만 년이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있었던 그 흥과 뭐 노래와 춤과 이런 거에 다 그 아주 뿌리 깊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 통하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문화는 수천 년, 수백 년 그들의 정신과 어떤 생활들이 이게 겹겹이 쌓여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죠? 우상의 문화예요. 가나안의 문화는 철저하게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하나님 문화죠. 여호와 하나님 문화. 그렇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막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이제 막 정착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잖아요. 네? 겨우 조금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면서 지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습관 다 좀 이제 좀 빼놓고 이제 좀 애굽에서 이제 했던 거 좀 이제 잊어먹고 이제 광야에서 1세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 이미 수백 년 묵은 문화를 만나면 여러분 어떤 문화가 이길까요? 어떤 문화가 이길까요? 수천 년 묵은 문화가 있고 이제 태어나봤자 이제 한 3, 40년 된 문화가 있어. 그럼 두 개가 맞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수천 년 된 문화가 이겨요. 꾸그려가지고 그냥 확 버리.
당연히 수천년 된 문화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오래된 된장,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된 된장과 이제 막 담근 된장은 맛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당연히 저 수백 년, 수천 년 묵은 저 가나안의 문화가 이제 싹이 막 돋기 시작하는 가나안 문화를 싹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가나안 멸절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상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국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왕국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스바의 여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고 갈 정도로 그런 대단한 솔로몬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윗 이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수많은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각 나라에서 외교 관계를 맺을 때마다 한 사람씩 왕비를 데려와요. 왕비를 데려오면서 왕비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왕비가 시집을 오면서 그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요. 각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결국 여호와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요. 결국 다윗 왕국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멸절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혼인은 물론이거니와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계약도 하지 말래 그들과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방에게 이 멸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만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쳐 죽이고 그 다음에 14절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진 성읍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쭉 나오고요. 헷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나오고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에서는요. 전혀 여지가 없었어요. 전혀 여지가 없이 가나안 멸절법을 시행해야 됐는데 그러나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민족에게는 여지를 두는 겁니다. 10절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요. 화평을 선언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성문을 열어주면 항복을 표명하면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라. 이것이 15절에 보면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브온 족속이 멀리에서 온 것처럼 변장한 이유예요.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 죽이니까 그냥 항복만 하면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처럼 이렇게 꾸미고 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공격해 오면 성 안에 있는 염소 새끼 하나도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행색을 꾸미고 화친을 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거리가 중요할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거리에 따라서 왜 이렇게 거리가 중요한가? 왜 이렇게 거리가 중요하냐면요. 영향력 때문이에요.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정리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5장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사귀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요 섞여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섞여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미 섞여 살고 있잖아요. 뭐 시장에 가면 당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거 물어보고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뭐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그냥 사고 하잖아요. 우리 옆집에 뭐 예수님 믿으면 이사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이사 안 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이게 섞여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섞여 살고 싶지 않고 또 사귀지 말라 사귀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밖으로 가래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지구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서 밖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부분. 이제 그거를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6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함께 매지 말래요? 믿지 않는 자와 뭐를 함께 매지 말래요? 멍에를 매지 말래요.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어요. 여러분 소에게 쟁기를 매서 논밭을 가는데 이 소가 한쪽은 오른쪽 가게 간다고 그러고 한쪽은 왼쪽 간다고 그러면 밭이 갈려요. 밭이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돼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난장판이 되죠? 갈 수가 없어. 두 소가 한 마음이 돼서 한쪽으로 앞으로 가야지. 나는 오른쪽 가네, 너는 왼쪽 가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멍에를 같이 매면 평생 함께 인생이라는 논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문화의 두 사람이 한 밭을 갈아야 한다는, 한 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돼요. 청년부 지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내가 청년 지도하는. 목사님, 제가 어떤 형제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안 믿는데. 그럼 이거 당장 갈라서 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 형제를 만나볼까요 말까요? 이래야지 내가 야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목사님 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어떡하라고 나한테. 결혼을 하기로 해버리면 뭐 물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 그 사람을 한번 사귀어 볼까요 말까요? 당장 헤어져.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을 하기로 해버렸다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런다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 꼭 전도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 다녀도 서로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전혀 사상과 가치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이라는 밭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결혼해버렸어. 이거 심각해요. 이미 결혼해버렸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주시는 것이 오늘 기브온과의 조약 부분이에요. 기브온과 조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아간이 은과 금을 훔친 것보다 더 큰 실수예요. 아간이 잘못한 것은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오늘 이 실수는요,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통째로 없어질 수 있는 매우 큰 실수예요. 그러나 한 번 맺은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실수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러나 안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까지 있다. 오늘까지 책임을 지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떠안고 가야 할 일들이 있죠. 떠안고 가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일들. 이미 지금 결혼하신 분은 무슨 문제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 떠안고 가야 돼요. 이미 결혼하신 분은 떠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떠안고 가야 돼. 이제 눈물을 흘려도 떠안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적이고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안 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고 치면 안 돼요. 사전에 사고 치고 엄마 나 어떡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사전에 사고만 치지 않으면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선언해서 받아들이면 공동체가 되지만 그러나 거부하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지만 전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오늘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 부수적인 부분들,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떠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떠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머리가 적어서 마음에 안 듣는지, 목사님이 대머리라서 내가 싫다니 뭐 이런 거 여러분 떠안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럼 목사님 소리가 너무 크다니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고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떠안고 가야 돼요. 그거는 교회가 가난해서 싫다느니 뭐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싫다느니 오늘 우리 우리 나눠드렸죠, 교회 요람 보시면 별로 없어요. 뭐 교회 요람을 보고 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거 어쩌면 떠안고 가셔야 돼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 떠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건 뭐냐면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실수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큰 실수를 허락하셨는가? 물론 이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실수로 인해서 기브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흉악한 귀신에 걸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 딸이 흉악한 그 귀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쫓아와요. 예수님께 절하면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처음에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 여기 개들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들깨처럼 생각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똥개.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똥개 취급했다니까요. 들깨 취급했어요. 들깨 취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른 받아가지고요, 자기 집안에서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인의 품에 앉아있는 그 애완견으로 얼른 바꿔서 대답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지혜와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 치유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왜 우리가 개들이냐고, 당신이 하나님 맞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개들이라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내가 당신한테 갈라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른 그 여자가, 예,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애완견도 주님의 품에 있고 그 주인의 품에 있으면서 주인의 상에 있는 떨어지는 거 먹읍디다. 그러니까 나를 애완견처럼 사랑해 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기브원은요, 신명기의 멸절법에 따라 멸절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기브원 주민들은 살기 위한 지혜와 열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실수라는 도구를 타고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삶에 대한 지혜와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런 지혜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영생 소망에 대한 열망이, 천국 소망에 대한 열망이, 지혜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단 하나의 구명정을 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기브원 사람들처럼 변장하면 어떻습니까? 누더기 같은 옷을 좀 입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설령 개라고 불림을 받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봉사자가 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긴들 그것이 구원의 축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